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시간은 참 동일하게 중요할 텐데요. 특별히 사업을 경영하시고 해 나가시는 분들에게는 시간이 가장 민감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이라는 것은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 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사업가들에게 기도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요? 이 기도로 살았던 이 사업가 호탱알 콘레드 힐튼은 기도를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The best investment is our prayer. 가장 좋은 투자는 기도이다. 힐튼에게 이 말을 가르친 사람이 바로 그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기도로 꿈을 이룬 호텔왕 힐튼이라는 책에 힐튼은 기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회상합니다. 나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더 많은 기도를 드렸다. 매일 아침 6시 반에 교회를 찾아가 기도를 드렸다. 아무리 밤늦게 일을 해도 아침이면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린 다음 출근을 했다.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빠뜨릴 수가 없었다. 기도는 어머니가 나에게 준 첫 번째 열쇠였던 것이다. 힐튼의 어머니가 그의 아들에게 가르쳐준 이 꿈을 실현하는 인생의 첫 번째 열쇠가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힐튼이 어머니에게 기도를 배워 기도의 씨앗을 뿌리며 살기 시작한 지 40년의 세월이 지난 어느 날, 그런 사업가로서 바쁜 일상을 사는 한복판에서 다시 이런 고백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나는 지난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타당한 이유 없이 주일 예배를 빠져본 적이 한 번도 없고, 오늘날에도 날마다 교회를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린 후에야 하루의 일과를 시작한다. 사업에 고민이 생길 때 기도하는 것은 절대로 수치가 아니다. 사람은 누구나 일생 동안 기도를 게을리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일 당신이 지금까지 한 번도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지금이 바로 기도의 씨앗을 뿌려가야 할 때임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들, 무엇이 이 바쁜 사업가로 하여금 40년 이 변함없이 기도의 씨앗을 뿌리며 살아가게 하였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힐튼은 이 기도의 축복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힐튼은 기도의 축복을 알고 그 기도로 일평생 사업하며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시편 116편 2절의 시편 기자의 고백이 힐튼의 고백이 아니었을까요? 같이 2절 말씀 함께, 시편 116편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와 같은 다짐으로 살아가시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편 기자의 고백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의 길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길을 내게 기울여 주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러분들, 이 고백은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이 담긴 기도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던 그의 고백입니다. 힐튼이, 그리고 시편 기자가 평생 기도하러 무장하고 살았던 것은 기도의 축복을 평생 경험하고 살았기에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시편 116편을 통해서 이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살아가면 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이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살아가는 인생에게 어떤 축복이 임하게 되었는지 함께 묵상하며, 우리 역시도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라고 새롭게 결단하는 이 아침, 그 기도의 생명의 씨앗을 평생 뿌리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살아가면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의 씨앗을 뿌리게 되면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축복을 반드시 누리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구원의 의미는 영적인 구원의 의미라기보다, 특별히 오늘 시편 기자가 말씀하는 이 구원의 의미는 영적인 구원의 의미라기보다 삶의 위기나 고통에서의
구원을 뜻합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위기의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위기를 어떻게 직면하고 극복하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가치가 증명되는 순간이 바로 이런 위기의 때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증명되는 순간이 바로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기자 역시도 심각한 인생의 위기를 만났던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시편 116편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16편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아멘. 여러분들, 3절에 나오는 사망, 수월, 고통, 환난, 이 슬픔은요, 이 굉장히 무게가 무거운 단어들입니다. 인생의 최고의 위기의 순간을 뜻하는 단어들이 이 3절 말씀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난침병을 만난 상황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절체절명의 궁지에 빠진 역경의 상황일 수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이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같이 시편 116편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들, 이 고백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그런 기도의 씨앗을 뿌리며 여호와 하나님께 그 위기의 순간에 간절하게 간구하였습니다.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살아갈 때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마음이 담긴 고백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씨앗을 뿌리면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그 삶 속에 함께합니다. 이와 같은 구원의 축복은 신앙의 맛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맛보는 구원의 이 맛은 신앙의 맛입니다. 그러니 시편 기자는 나는 평생에 기도의 씨앗을 뿌리며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겠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호텔 왕 콘래드 힐튼이 한결같이 기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 해서 그의 인생에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1930년 미국의 경제 대공황을 맞이하였을 때 힐튼 호텔의 사업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런 때 힐튼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살다 보면 궁지에 몰릴 때가 있다. 갈 곳이 없을 때가 있다. 나에게 그런 때가 찾아왔다. 나는 벽 속에 갇힌 기분이었으며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을 정도로 암흑 속에 묻힌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그러나 나는 기도했다. 그리고 살 길이 열렸다. 나는 살아남았고 그 엄청난 기회가 찾아왔다. 기도가 나를 구해낸 것이다. 여러분들, 힐튼에 의하면 그가 기도의 씨앗을 뿌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7명의 천사를 보내시어서 그가 필요한 자금을 도와주었고, 그는 대공황 중에 오히려 사업을 역정시키는 놀라운 기회를 잡게 되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기도가 우연의 일치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는 반론을 펴는 한 청년에게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였던 C.S. 루이스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기도가 우연의 일치라고요? 그럴지도 모르죠. 그런데 내가 기도를 거치면 그 우연도 우리의 삶 속에 거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살아가면 날마다 이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 은혜의 맛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의 씨의 뿌림을 멈추게 되면 신앙의 승리의 맛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로 생명의 씨앗을 뿌리고 살아가면 주님의 구원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기도의 씨앗을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일평생 기도로 살아오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더욱더 기도하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막과 축복이 우리의 삶에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살아가면 주님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의 씨앗을 뿌리면 주님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이 보너스 축복은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주님과 더 깊은 이 사랑의 관계를 경험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을까요?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 신앙보다 더 행복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아멘. 오늘 기도는 무엇입니까?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데 기도는 과연 무엇입니까? 기도는 소통입니다. 단순한 소통이 아니라 영적인 소통입니다. 성도님께서 삶의 아주 힘든 문제를 저에게 나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분이 저에게 그와 같은 삶의 문제를 나누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와 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기도의 짐을 저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나누면 그 짐은 더 이상 우리의 짐이 아니라 주님의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점점 가벼워지게 되고 오직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만 남아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며 주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주님과 더욱 소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군사인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군인이 전쟁터에서 지휘관과 더 깊은 관계, 단단한 관계, 신뢰의 관계가 있지 않으면 어떻게 전투의 현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의 무기는 이 영적인 전투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 대장 예수님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하나 되어 승리케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주님과 소통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기도의 줄이 끊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고통 중에서도 어느 작자 미상의 기도자가 다음과 같이 기도하였습니다. 삶을 잔잔하게 하소서. 그러나 폭풍이 몰려와도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 성숙하게 하옵소서. 건강을 주소서. 그러나 내 삶과 생각이 건강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소서. 성공한 사람보다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언제 어디서나 사랑만큼 쉬운 일이 없고 사랑만큼 아름다운 길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늘 사랑을 선택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씨앗을 뿌리시면 결국 주님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나아갑니다. 주님과 더 넓은 길이 우리의 삶 앞에 열려질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아는 성도의 신앙의 맛은 얼마만큼 달콤할까요? 오늘 이 하루 시작하면서 기도의 소통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가슴 속에 들어와서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삶이 사랑의 향기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살아가면 감사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살아가면 감사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삶의 위기와 고통에서 구원과 은혜를 기도의 씨 뿌림을 통해 경험하였다면 당연히 우리를 구원하신 분에 대한 감사 또한 우리가 기도의 씨앗을 뿌리며 따라오게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40년을 살아가면서 원망하며 불평하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기도의 씨 뿌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씨앗을 뿌리며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경험하였던 시편 기자는 마침내 12절의 말씀을 고백하였습니다. 같이 시편 116편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그리고 18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또 뿌리다 보면 처음에는 우리가 소원하는 것만 간구합니다. 우리의 급한 것만 간구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씨앗을 뿌리면 감사하게 되고요. 오늘 12절의 고백처럼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는 주님 앞에 감사의 진정한 감사를 어떻게 살아낼까 우리가 고민하게 됩니다. 18절과 같이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라고 또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일평생 기도의 씨앗을 뿌리며 살았던 시편 기자는 결국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힐튼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의 뉴욕 맨해튼 윌포드 아스토리아 호텔을 인수하고요, 세계 76개국 주요 도시에서 540여 개의 호텔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씨를 뿌리고 살았던 힐튼 콘레드는 힐튼 자선재단을 세워가지고 미국과 전 세계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마지막 유언으로 전 재산을 재단에 기부한 뒤 1979년 91세의 나이로 하늘로 갔습니다. 그는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에게 감사할 뿐입니다. 기도하는 성도의 마지막 고백은 하나님과 여러분에게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그 마지막은 감사의 유종의 미입니다. 어떻게 자신이 일평생 일군 재산을 이렇게 다 재단에 기부할 수 있었겠습니까? 기도의 씨를 뿌리며 살았던 힐튼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았기에 감사로 그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가 청지기인 것을 알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살아간다면 어떠한 순간에도 힐튼과 같이 하박국과 같이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환경이 아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기도의 씨앗을 뿌리며 사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그 전날 밤까지 예수님은 기도로 자신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웃들을 용서해 주시도록 기도하셨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된 것을 감사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며 마지막 감사로 그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이 9월 우리가 또 기도의 생명의 씨앗을 뿌리며 예수님처럼 시편 기자처럼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도의 씨앗을 뿌리며 살아가면 주님의 구원의 축복이, 주님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의 축복이, 주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것을 멈추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9월 생명의 씨앗을 뿌리라는 영적인 주제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다시 한 번 더 기도의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소중함을 우리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 배웁니다. 시편 기자가 기도의 씨앗을 뿌렸을 때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맛보며 주님, 여호와여, 내가 일평생 기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오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도 어떠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것을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아픔과 문제가 있다면 주님, 주님의 구원이 이 기도를 통하여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축복으로 주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우리 또한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기도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능력의 종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호흡이 멈추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오직 나의 기도를 들으신 여호와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기도에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